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4주 정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이제 우리 같이 방향을 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앉으나 서나 누우나 깨나 사실 교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책도 보고요. 같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지만 저는 이게 생업이고 이 교회가 나의 삶의 터전이고 나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저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함께 은혜 나누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에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주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은 교회냐라고 구분한다면 저는 건강한 교회의 지표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기쁘고 기대되고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쁨이 우리 교회의 표지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께 여러분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종교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해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위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속화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유럽 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 때문입니다. 즉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경쟁하면 저는 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우리보다 재밌는 게 훨씬 더 많고 우리보다 더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만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미국도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부흥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리 교인들이 없어도 전 국민의 50%가 매주일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종교 가운데 원 오브 댐이지만 미국은 주류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특별히 개신교 교회가 거의 100%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미국의 교회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는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책을 2권 썼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또 한 권은 살아나는 교회를 부검하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살아나는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분이 미국 교회를 한 몇천 교회를 추적하고 그래서 죽은 교회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법의학관이 해부합니다. 사람을
부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를 확인하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교회를 일일이 찾아가서 한 1000개 되는 교회를 찾아가서 이 교회가 왜 죽었는가를 조사하고 부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죽은 교회는 10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10가지 특징.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퇴가 천천히 진행되어서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절박함도 없이 그저 하던 대로 하다 보니 천천히 죽어가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성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0년대 부흥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이런 교회 자랑하면서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면 결국 죽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오직 교회 안에서 자신들만의 요새를 쌓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고 교류도 없고 오래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친교하면서 지내는 교회는 결국 죽어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헌금과 예산을 오직 교회 내부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 곧 나가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더 이상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본질은요,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망각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멈추고 성도들끼리 안주하다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취향이 이끄는 교회가 되면 망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들이 자신의 취향이나 만족을 교회 운영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 스타일, 순서, 자신의 취향에 맞아야 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자신의 취향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이나 편안함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이 자기 중심적인 문화가 교회를 사로잡으면 그 교회는 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사람을 배려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소리 합니다. 이게 교회가 망하는 징조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은 목회자가 자주 바뀐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는 교회를 옮기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자유롭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무언가를 시도하면 기존 교인들은 반대하고 싸우다 목회자가 그만두고 또 다시 가고 새로 온 목회자가 또 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무런 변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쇠퇴하는 교회는 기도 생활이 없다입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다음 주에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렇게 여러분께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이긴 거 아니잖아요. 오직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받으려면 우리 모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지 기도하지 않으니 점점 교회가 식어갑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소수만 옵니다. 금요기도에도 아직도 소수만 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금요기도를 없애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아홉 번째, 쇠퇴하는 교회는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죽어가는 교회는 이 목적이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프로그램하고 건물 관리하고 지나친 전통 존중이 목적이 되어 길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교회가 건물이나 물건에 집착한 나머지 내분과 분열을 겪어 쇠퇴하게 됩니다. 많은 죽은 교회가 예배당이나 방한칸, 강대상, 기념품 등에 집착하여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되고 영적으로 망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교회, 죽은 교회 10가지를 특징을 이분이 죽은 교회를 해부한 다음에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가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서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박해를 받아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7교회를 보낸 이 글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부민교회, 우리에게 정확히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아멘. 지금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장점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의 공격이 많음에도 협력해서 잘 이겨냈다는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만신전,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르테미아 신전을 있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인들이 많이 믿게 되자 그래서 신상들을 다 없애라 그래가지고 아르테미아 신전의 신상을 팔던 사람들이 안 팔리니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의 공격이 많음에도 협력해서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핍박을 잘 견디면서 인내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이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복음 전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지금 복음 전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1세기에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감옥 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더 편리해지고 경제생활이 좋아지고 안정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안정된 반석 위에 세워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왜 모르십니까?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초대교회가 특히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2가지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칭찬만 하지 않고 질책도 하십니다.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덤덤해집니다. 무감각해지죠. 우리가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뜨거웠고 연애할 때는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멋있었는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무덤덤해집니다. 뜨거운 사랑이 식어서 남남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이혼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그 부부들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 맞아? 저렇게 미워할 수 있나? 저렇게 싸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란 말이죠. 그 뜨거운 사랑은 다 어디 가고 이제 남은 것은 원수처럼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던 열정, 뜨겁게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 열정이 이제는 사라지고 아무런 감동과 감흥 없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습관처럼 앉아있고 예배하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5절에 답을 주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성령이 떠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고 조만간 교회는 죽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로에 보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그 분에게 그 상담가가 권면을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장소 또는 처음 프로포즈한 장소, 처음 키스한 장소를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이 남자가 제일 멋있었고 이 여자가 제일 아름다웠는데 이제 왜 그 사랑이 어디 갔냐는 거죠. 그걸 회복하려면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도록 주님을 처음 만난 곳에 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이 젊은 날에 받았던 그 사랑과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서는 것처럼 돌아가듯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다시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부가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것은 서로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없으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상대방의 행위가 보기 싫은 거죠. 그게 점점 쌓이면 결국 서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앙이 식어가는 것은 주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한 번은 제가 그걸 보는데 연어떼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알래스카의 그 산길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 연어는 저 상류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릴 때 치어 때 내려와서 태평양 바다로 가서 태평양에서 살다가 3년 4년 되면 이제 새끼를 낳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1000km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00km의 거리를 올라가는데 그때다 싶어서 곰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많은 동물들이 와서 그 연어고기를 먹으려고 그 냇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이 잡아먹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든 이
담 때문에 또 올라가기도 어려워서 7번, 10번, 20번 해가지고 겨우 올라가서 지쳐가지고 지치고 지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그것이 자기 새끼를 가장 안전하게 만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연호가요, 그 올라가기 힘들다고, 물살 거슬러 올라가기 힘들다고, 적들이 많아서 못 간다고 만약에 바닷가에다가 그 알을 놔보세요. 여러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연호는 멸종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올해 20년째입니다.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저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는 인생 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는 것은 자연적인 나이지만 여러분 생각이 젊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그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도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산란을 위해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우리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 뭐 언젠간 나오겠지,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불러주겠지, 이런 나이브한 생각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세찬 연어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바닷가에서 편하게 살다가 우리끼리 살다 죽는 그런 연어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려움을 뚫고 부민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더라도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줘야 되고, 세상에 상처 입은 자들이, 고통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누구나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들도 그런 믿음으로 이제 그 강가에서 태어나 다시 태평양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와 마치 마지막에 자기 새끼들을 또 낳기 위해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떼처럼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죽게 될 겁니다. 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가 됩시다. 다시 처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지 맙시다. 나 늙었다고요? 여러분 늙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돕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웃어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안아주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나오셔야 합니다. 다시 그래야 부흥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곰이 무섭다고,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거절하면 우리는 결국 밑에다가 새끼를 낳게 되고 그 새끼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 세상 물결을,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인생의 목표가 건물 주고 돈을 버는데 목숨을 달려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진짜 참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참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연어가 올라가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 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턱을 올라가려고 10번, 20번, 어떤 연어는 결국 거기서 포기하고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둥둥 떠 있고. 그러면 곰이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편하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슬러 올라갑시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다시 부흥의 길로, 다시 사랑의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처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어처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고 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달려 올라가는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